2022년 대림절 이제 시작입니다. 한 4주 동안 우리는 촛불을 켜면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시고자 해도 오실 수 없는 자리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여러분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 오셨습니까? 근데 오신 예수님이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자리 중에 하나가 어떤 자리냐?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이 응어리는 상처나 울분 같은 가슴 속에 맺힌 부정적인 감정의 덩어리로서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마음의 암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응어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작게 크게 응어리가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심지어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 속에서도 풀리지 않은 응어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편 이 응어리는 아주 개인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어서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과 너무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는 그 마음의 응어리라는 것입니다. 이 응어리가 작용할 때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충만한 마음,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응어리가 작용할 때 예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장애가 되고 예수님의 빛이 밝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빛의 가림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응어리는 우리 내적인 것,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가? 주님이 오시는 길, 그 빛이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빛을 비추게 하는데 장애가 되고 가림막이 되는 그 응어리는 없는가? 응어리를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다 캐내어라. 우리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다른 자리는 다 왔는데 그 자리만은 오시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면 100% 드려지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응어리를 캐내기 위해,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마음의 쓴뿌리를 다 캐내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삶을 살다 보면 쓰디 쓴 보약보다도 더 쓴 인생의 자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참 인생 쓰다 달달한 인생만 아니라 쓰디 쓴 인생의 자리,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개인적인 일부터 사업적인 일, 큰 세상의 일들까지,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수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원치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응어리가 되고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사건과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기억을 통해서 내려진 쓴뿌리는 지금도 그때 우리가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 고통과 절망, 거절감과 열등감, 분노와 죄책감, 수많은 어려운 감정들을 더 크게 느끼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나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할 때에 원인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문제가 생김에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최소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우울해요. 그런데 이 우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해결이 안 됩니다. 관계의 문제가 계속 생겨나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해도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오실 수 없도록 하는 대단한 영적인 어두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들을 캐내지 않으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계속해서 힘겨워지고 상처받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마당에 잡초를 제거할 때 손에 잡히는 그 위쪽 부분만 잡아당겨서 줄기만을 잘라내면 뿌리가 남습니다. 아, 한여름이니까 뜨거운 햇볕에 다 말라 죽겠지, 잎이 없으니까.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지나면 다시 무성하게 피어올라요. 뿌리가 남겨진 잡초는 금세 다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캐내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빠져나가려 애를 써도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며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인생의 그 저는 인생 살지 말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게. 피곤한 인생, 자주 넘어지는 인생, 다리 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길이 뭐냐? 쓴뿌리 캐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라도 새기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쓴뿌리가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 제거해달라고, 응어리를 풀어달라고. 소위 우리 한국에서는 한이라고 그러죠. 이 응어리가 맺히다 보니 한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쓴뿌리는 그 당시 교회 내에 바르지 않은 무리,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못된 무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게 하는 암적인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쓴뿌리를 캐내라고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그들이 그런 암적인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니, 자신의 인생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교회에 은근히 들어와서 신앙을 갖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은혜로 살지 못하게 한대요.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까요? 무가치한 삶을 살까요? 그런 암적인 존재가 되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린 일을 다른 것도 아닌 교회에서 합니다. 서로가 서로 연합하여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서로를 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찾다 보면 그 심령에 병들어 있는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는 우리의 관계와 신앙을 병들게 한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뿌리로부터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들여다보고 아직도 우리의 심령에 남아있는 쓴뿌리,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공급할 수 없는 그 굳어진 자리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이 쓴뿌리 캐내는 일에 성령께서 오셔서 상처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주시고 우리는 스스로 윗줄기만 끊어냈어요. 그 뿌리가 안 뽑아져요. 성령께서 오셔야 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 성령님 뽑아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큰 문제는 이 쓴뿌리의 문제는 자기 자신만 아니라 주변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을 더럽힌다. 아니, 내 내면의 문제여서 신앙과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말씀하여 당신의 내면의 문제가 공동체를 더럽힌다. 가정을, 세상을 더럽힐 수 있다. 여러분, 채소 중에 뿌리 채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뿌리 채소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 당근, 연근, 우엉, 감자, 고구마. 혹시 틀렸다면 이해해 주시고 뿌리 채소들, 그냥 뿌리로 번식해 가는 채소들. 이 뿌리 채소가 자랄 때는 어느 하나의 뿌리가 썩으면 주변 뿌리도 썩는다는 거예요. 하나만 썩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썩어짐으로 주변까지
썩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모의 쓴뿌리가 목사님께 미움으로 표출되고 목사님은 평생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쓴뿌리를 캐내지 못하면 그것은 자녀에게, 그것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것은 이웃들에게, 그것은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가 세상 밖에 번져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 교회가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내면에, 우리 내부에 쓴뿌리가 캐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지 못한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굳어진 자리, 응어리진 자리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원망 한마디, 불평 한마디, 공격적인 말 한마디, 쉽게 쏟아버린 감정적인 한마디, 가정과 공동체에 번져가는 것 여러분도 체험하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말씀은 이 쓴뿌리를 캐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쓴뿌리 캐내는 비결,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 새기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두려운 말씀입니다.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은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한다. 한 사람이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뭐래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오늘 교회 안에도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그것이 쓴뿌리를 캐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성탄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길,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그래야 화평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죠. 비결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원만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져야 합니다. 딱딱하고 굳어 있고 융통성 없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매번 관계의 문제가 생겨난다라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을 깨셔야죠. 자기 부인하셔야죠.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죠. 주님 앞에서 내 스타일을 강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모시지 않겠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모든 사람과 화평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목하고 원만하고 너그러워지는 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길,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여자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구타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맞고 사는 아이, 그래서 성인이 된 사람. 결혼 후에 남편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감정이 상할 때마다 어린 딸에게 손찌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그 딸에게 쓴뿌리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좀채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이 쓴뿌리가 되어서 올라오니 결혼한 뒤에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이웃들과 관계나 원활할 수 있겠습니까? 불쑥불쑥 솟아오는 분노에 크고 작은 충돌이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럴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모든 충돌의 뿌리는 이 어머니에 대한 원망, 어머니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냐? 그 용서받은 예수쟁이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14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는 주님을 볼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은 갖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주님 못 본답니다. 쉽게 표현하면 구원 없답니다. 내 자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는 자, 즉 용서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하였느냐? 그 회개의 자리에 우리는 화평하지 못한 자리까지도 다 회개하고 풀어내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나의 모든 죄악을 캐내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일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어찌 미움의 자리, 어찌 분노의 자리, 어찌 용서 없는 자리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용서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용서 없는 자리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독한 쓴뿌리를 갖게 한 그 분이 있다면 그분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몸부림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주변까지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그 쓴뿌리를 제거하셔서 모든 사람과 화평한 주님을 볼 수 있는 2022년 성탄에도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정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서가 어디 쉽습니까? 뭐 알아요, 목사님. 근데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먼저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어졌다라면 이미 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그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자리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1년, 2년, 3년 안 돼, 10년이 안 돼도 평생 안 돼도 평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이 쓴뿌리 캐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나의 쓴뿌리의 정체를 알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쓴뿌리를 보여잡고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 해본 기도해 봤어요. 안 돼요. 자기 연민, 자기 주장의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여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그 다음으로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쓴뿌리와 연관된 분이 생각나시거든.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연민해하면서 기도하는 걸 좀 넘어서서 힘을 받았다면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또 그렇게 되셨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나도 힘겨운 말씀이에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분의 입장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용서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해야 될 일,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예물보다 예배보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예배보다 여러분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오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쓴뿌리를 가지고서는 온전한 예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앞에 딱 앉아 계셔요.
그러면 설교 때 어떻게 됩니까? 집중이 됩니까?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기보다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이 열리는 것보다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그 쓴뿌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앉아 있으면서도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예배 아니겠어요? 또 하나의 죄를 쌓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와 예배를 드려라. 성령을 의지하는 분이고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자존심과 체면을 불구하고도 이제 더 이상 쓴뿌리로 당한 인생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의 입장에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다면 그 마음 가지고 멈춰 있지 말고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목해라. 혹시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사랑으로 안으시고 서로 내 탓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끌어안을 때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찾아오시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그 만남과 서로의 용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성탄은 바로 이런 분들의 것입니다. 자존심 체면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찾아가는 것이 대림절의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 다 드리는 참된 회개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마음속에 남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실천하셨어요. 그 평화의 주님이 왕 되시는 길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캐내는 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쓴뿌리를 캐내기 위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힘을 주셨으면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내 쓴뿌리와 연관된 그분의 입장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상처가, 그분의 응어리와 그분의 쓴뿌리가 이해되셔서 용서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성령님 힘 주십시오. 용기 내어 찾아가셔서 화평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시는 참된 성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